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391면에 있는 요한일서 3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로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주관하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모든 길마다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계명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 그 율법이라는 것은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해라, 지켜라, 하지 마라, 해야만 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거. 이런 명령이고, 명령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계명, 그러니까 율법, 명령을 전부 우리가 해야 될 것으로 여기고 이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 인간의 행위가 인간의 양심에 따라서 가치 있는 행위가 되기도 하고 가치 없는 행위가 되기도 하면서 어떤 그런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회적 합의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고 하면은 법이라는 것이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고 이런 행동은 권장할 만한 행동이며 이것은 어떤 가치를 품고 있는 것이고 그 가치의 양은 이 정도이다라는 식의 법이 나오게 되면은 그 법이라는 것이 언어와 문자 속에 담기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도둑질 이런 거 있잖아. 살인, 거짓말, 사랑, 섬김, 은혜, 밥, 반찬, 배설물, 이별, 슬픔, 기쁨 등등. 여러분 모든 언어는 그 자체 안에 인간들이 합의한 그런 어떤 선악의 메시지와 가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언어가.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인간들은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들의 양심이라는 것에서 나온 법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은 온통 뭐가 되죠? 인간들이 지켜야 될 어떤 규범과 행위로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은 인간 자체의 그 가치와 영광을 챙기기 위해서 작동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인간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뭘 배우는 겁니까? 그 법을 지켜서 자신들의 가치를 챙겨 갖게 되는 것, 그것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인간들의 그 열심을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연성을 우리에게 구구절절 이렇게 설명하고 담고 있는 것인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고작 어떤 행위와 규범을 그걸로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그걸 가지고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밝혀져 있는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다? 비밀이다.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의 눈에는 뭘로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문자로, 그냥 법으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율법으로, 문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 비밀의 내용이 뭐라고요?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그저 법의 수준으로, 법으로만 봐서 이 세상 살이를 어떻게 하면 가치 있고 멋있게 살아서 세상으로부터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상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만 이렇게 보게 되는 사람들은 여전히 성경의 비밀을 풀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게 아니라 수많은 법의 언어들 속에서 예수와 십자가를 그렇게 읽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이 성령을 받고 구원에 이른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속하신 분이시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정말 수많은 법의 언어들 속에서 예수와 십자가를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이런 법의 수준으로 이해해서 율법을 지켜서 계속 뭔가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이걸 성화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화주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면은 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비 오는 가운데서 이렇게 딱 와서 앉아 있는 거,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나님께서 상급 주신다. 이렇게 우기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상급이 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상급이 뭔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상급이 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상급, 계명을 지키면 어떤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선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고 상을 주실 것 같으십니까? 네? 얼마나 선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면서 야, 잘 사네, 내가 상 줘야 되겠네 하실 것 같으세요? 죽을 때까지 거짓말 1000번 하는 사람과 거짓말 10번 하는 사람과 누가 상을 받을 것 같으십니까? 네? 10번 한 사람과 1000번 한 사람과 상이 같겠어요? 다르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 판단과 선악 구조에 의한 판단으로 거짓말은 나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짓말 10번 하는 사람이 상이 더 커야 되는 거 맞죠? 이제는 절대로 이제 맞다 틀리다 얘기를 안 해.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는 장면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무엘상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거짓말하라고 시켜요, 사울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좋은 분이십니까? 나쁜 분이십니까? 우리의 선악 체계에 의하면? 거짓말하라고 시켰는데 나쁜 분이시죠. 왜? 사무엘이 받을 상 그 하나를 하나님이 깎아버린 게 되잖아요. 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오죠. 근데 이 여자는 자기 나라를 팔아먹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네가 숨겼지? 아니야. 쟤네들 어디 가던데?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때문에 천국에서의 그 상급이 조금 줄어들었겠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 과정에 꼭 필요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가 받을 상급의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면은, 여러분 재산이 비슷한 사람 두 명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재산의 그 10억 원을 구제비로 쾌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100만 원을 구제비로 내놓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가치 판단으로 누가 더 가치 있는 일을 했습니까? 10억 원이죠. 맞는 것 아닙니까? 틀렸습니까? 10억 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그 10억 원을 구제한 사람과 100만 원을 구제에 사용한 사람과 상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달라야 되잖아요. 분명 겉으로 드러난 모양으로는 10억 원으로 구제한 사람이 더 큰 상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10억 원을 쾌척한 사람은 선한 사람으로 불려지고 싶은 자기의 그 육적인 욕망 때문에 구제비를 이렇게 쾌척했던 것이고, 100만 원을 기부한 사람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주신 그 재산 중에 일부를, 나는 이 세상의 힘을 내 힘 삼아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힘 삼아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구제비로 썼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둘 중에 누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있는 행위가 되겠습니까? 100만 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가치 판단과 그 선악 구조는 그 마음까지는 들여다보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까지는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그 행위의 가격표를 매기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도 속는다는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도 나는 원래 그 나의 만족과 가치 챙기기의 일환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도 그렇잖아요. 나 같은 훌륭한 사람은 절대로 뭐 나의 만족과 나의 가치를 챙기기 위해서 그런 연극 같은 걸 할 사람이 아니라고 나를 자꾸 평가하고 칭찬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 방어 기제는 그렇게 교활하고도 영특하다는 겁니다. 그런 선악구조 하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자, 이런 선악구조 하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너 이거 뭐 해야 돼? 라는 그 명령이 전부 나의 가치를 쌓을 수 있는 가격표 모으기의 재료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생 모은 가격표들을 하나님 앞에 딱 내놓죠, 이제. 그런 다음에 하나님, 나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이만큼 상을 주셔야 돼요. 이렇게 요구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선을 행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항상이라는 전제를 달아놓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너희들 선을 행해야 돼. 그런데 언제? 항상.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보시죠.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이라고 해요. 모든 일. 이 모든이라는 그 헬라어 파스라는 말은 온 전체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에 기록된 것 중에 몇 개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게다가 바로 옆에 뭐라고 있어요? 항상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엠메노는 계속 머무르다는 말. 계속 머무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고 하면 인간의 모든 행위가
항상 율법의 요구를 수행하는 것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면은 그는 저주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고요? 우리의 현실이 모든 율법을 여러분 지키십니까? 오늘 하루를 한번 국한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인정하십니까? 네? 우리는 모든 율법을 못 지켜요. 율법 중에 몇 개도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모든이 아니라 몇 개도 안 될 뿐 아니라 항상은커녕 가끔 또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모두 어디 아래 있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 자들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시면은 야고보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9절 10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며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10절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모두를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켰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살려고 하면서 진짜 100개 중에서 99개를 지키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까먹고 못 지켰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를 지키지 못한 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게 되는 것인 게 바로 하나님의 사법체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그럼 이런 구절을 읽으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 한 건의 실수를 해서는 안 되니까 내가 이 말씀들을 진짜 명심하고 정말 열심히 내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십니까? 네? 그게 우리의 경험상 가능합니까? 그런데?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은 오히려 우리 인간의 그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폭로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이거 지키고 싶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그런데 안 되잖아. 그거잖아요. 폭로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폭로해 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의 그 필연성과 은혜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근데 자꾸 우리의 그 자의식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실수하지 않으리. 네? 그래서 나는 꼭 하나님의 상을 받고 말리라.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에서 보시면은 그 아내들, 남편들, 자녀들, 종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편들아, 아내들부터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무슨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어떻게? 얼핏 보면은 남편에게 아내는 복종해야 되고, 그렇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에게 경노하지 말아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종들은 주인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그러면 상을 받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 열심히 하라는 말씀 같아 보이잖아요.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사셨습니까? 네? 남편에게 복종하셨습니까? 아내를 사랑하셨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셨습니까? 뭐 그렇게 보지 마. 무서워. 우리가 어떻게 사셨냐고요?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이거? 만약에 여러분 이걸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봤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본 것처럼 항상 그리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냐고요. 잘 안 되신단 말이에요.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이잖아요. 자꾸 이상한 데로 빠지는 것 같죠. 문제는 이런 명령이 어떤 문맥에서 이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안 보고 자꾸 이 구절만 봐서 그런 거거든요. 이 구절만 보니까 야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근데 실패하고 또 열심히 살아야겠다. 또 실패하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왜 이러는 거예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절을 문맥으로 보면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골로새서잖아요. 이 말씀이. 이 골로새서는 원래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에 대한 경고의 편지로 그러니까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2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 율법주의와 인본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뭔가?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라고 말하고 있는데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하는데 이 율법주의와 인본주의가 뭔가? 이걸 여러분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16절 17절 말씀 보시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없습니까? 자,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있네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교회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들 6월절, 77절, 초막절 같은 이 절기들 그리고 월삭이나 안식일 등의 그 율법들을 너희들 지켜야 돼. 그래야지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율법주의의 그 행위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와 행위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 보시면은 이것들은 전부 장래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장래일이라는 것이 어떤 거겠습니까? 장래일. 네? 장래일이라는 것은 다음 일이잖아요. 다음 우리의 다음이 어디죠? 천국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으로 주신 그 절기나 안식일, 월삭 같은 것들은 모두 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스라엘은 절기와 안식일과 월삭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사야서를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는 그거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나는 그거 안 받겠다. 너희들의 행위로는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누구로 인해서 완성됐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다는 거죠.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그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율법은 니들이 아무리 지켜도 지키면 지킬수록 너희들은 실패하게 돼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것이
우리에게 와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을 지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킴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그 선지자들의 가르침 두 번째가 뭔가 하니까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는 신비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신비주의. 18절 말씀이 다시 한번 보시면은 교회 안에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천사 숭배는 당시에 환상으로 천사를 본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교회 앞에서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나 오늘 꿈에 뭘 봤는데, 꿈에 뭘 봤다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자꾸 그거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이제 생각을 하면서 헛되이 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반절 말씀. 하반절 말씀 보시면 하얀색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비주의의 정체를 아주 잘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을 의지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내가 너보다 훨씬 훌륭한 신앙이냐. 그렇기 때문에 영성이 깊은, 내가 너보다 영성이 더 깊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건 역시 그 인본주의의 추악한 모습을 폭로해 주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18절 제일 앞에 보시면은 18절 제일 앞에 보시면은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아무도 꾸며낸 겸손이라고 하죠. 꾸며낸 겸손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의 겸손함이 전부 다 진짜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에도 없는 꾸며낸 겸손으로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그 성화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은 이런 꾸며낸 행함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그런 가르침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자들이, 여러분 겸손하기 싫어도 일부러 겸손한 척 하십시오. 그래야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절기와 안식일을, 율법을 잘 지키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신비한 체험이나 경험이 월등한 신앙인의 표지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겸손한 것이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 빼고 인간의 힘으로 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인간의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하지 않은 가짜 겸손, 가짜 율법 지킴, 가짜 체험이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은혜를 설교한 거예요. 치료제는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골로새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뭐냐고 하면은 20절,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자, 20절로 23절 말씀인데,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아주 극심한 뭐가 있었냐면 금욕주의가 있었던 거예요. 금욕주의. 바울이 23절에서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의적 행위가 겉으로는 여러분 지혜 있는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육체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데는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가짜 행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9절에 답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을 보시죠. 골로새서 2장 19절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머리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머리를 붙들라는 겁니다. 지체가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지체인데, 나는 그냥 팔인데, 나는 다리인데 자꾸 내가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머리가 자랑하면 되는 것인데, 머리이신 예수께서 자라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시는데 왜 지체들이 저마다 존재성과 그 개체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자신들의 그 가치를 챙기려고 하냐는 말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의 행위, 너희들의 외모, 너희들의 조건을 들먹이지 말고 오직 누구만 믿으라? 예수님만 믿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구절 바로 뒤에 뭐라고 하면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2장 다음에 3장이잖아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2장에서 거짓 가르침, 다시 말하면 인간 중심의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와 그 금욕주의, 그 가짜 겸손 등에 대해서 경고하다가 지금 땅의 것과 위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야기하고. 그렇게 땅의 것이 뭐냐고요? 땅의 것이 2장 말미에서 열거된 인간의 행위와 외모를 중시하고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 그리고 그 행함이 사람의 사람들의 그 세상살이에 도움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땅의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반대로 위의 것이 뭐죠? 위의 것이란 인간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같이 억지로 내놓는 그런 겸손 말고 오직 예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완성하신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그 권면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맥락에서 갑자기 너희들의 행함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 행함을 근거로 해서 상 받아라, 이런 말이 튀어나오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 논리적인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지금 거창한 행함이나 어떤 신비적인 체험 같은 것을 거론하면서 경계하게 하면서 너희들의 소소한 일상으로
교인들의 눈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눈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창하게 일부러 겸손한 척하지 않아도, 금욕적인 삶을 보여주지 않아도, 신비적인 체험으로 자신들을 자랑하지 않아도 남편의 역할,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종이 종의 역할을, 자녀가 자녀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고, 그 삶으로도 얼마든지 상을 받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해야지 상을 받는다가 아니라 뭐 대단한 것들로 너희들을 치장하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일상 속에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라.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이렇게 뒤에 붙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 붙어 있는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억지 행위 같은 것들 하지 말아라. 상은 오직 주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들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세요. 24절 말씀에 상이 무슨 상이라고 했어요? 기업의 상이라고 해요. 기업의 상. 기업의 상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라는 유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요한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23절 말씀을 보시죠. 오늘 그 본문에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율법, 다시 말해서 계명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뭐라는 거예요? 시작. 예수님을 믿는 것. 율법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 그분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님의 영광만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그 복음을 나누려고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가 통하던가요? 네?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과 그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영광만을 막 생각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막 이야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왜요? 외로워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만을 믿는 자는 뭐가 돼요? 왕따가 되는 게 맞아요. 왜? 나의 행위를 근거로 나의 잘남과 가치와 만족을 챙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계속 이상하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하는 성도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성도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이해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또 보고 싶어요. 맞습니까? 또 함께 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여러분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외롭게 살다가 교회에 딱 오면은 그 외로움이 싹 벗어나면서 정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이야기할 것들도 많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든 막 이어지는 것이 막 보면서 여러분 교회가 막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 계속적으로 잘 지어져가는 그 지어짐 속에서 진짜 주님의 은혜가 뭔지, 그 구원의 역사가 뭔지 정말 서로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드려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킨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아간다, 그건 여러분 정말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함께 이어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진짜 주님의 그 은혜만을 갈구하고 찬양하며 경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